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을,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교회는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멀어져 가는 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함께 손잡고 교회 갔던 그 아이가, 찬양할 때 누구보다 크게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주일에도 늦잠을 자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 세상의 성공과 돈만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자녀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 부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인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금 대접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금 대접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린 모든 기도가, 새벽마다 흘린 눈물이, 한숨 섞인 탄식이 모두 하늘의 금 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린 그 눈물,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기도의 시간, 모두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신앙을 떠났고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방황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4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던 그때, 어머니가 20년 동안 써온 기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올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너무 일찍 돌아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30살이 되던 해 소속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합니다. 이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주위에 영적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세상에서 방황해도 부모의 기도 울타리는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심어준 신앙의 씨앗, 부모의 기도로 물을 준 그 씨앗,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아들의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군종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의 간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제대 후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 울타리가 아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의 울타리가 보호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자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감옥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가정이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감옥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소자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을 마약에서 구해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두 세대의 기도가 디모데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은 방탕했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세상 철학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32세 되던 해 밀라노의 정원에서 회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대학에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만 읽었습니다.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무지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때 방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읽는 책들을 사서 읽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대학원에서 우주물리학을 공부하던 중 우주의 정교한 설계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서를 보았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신학교에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을 연결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경험이 오히려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돌이키십니다.
가장 완악한 마음도 녹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선포한 말씀,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 모두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직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불교 신자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1년 후 교회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자녀도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5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도박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만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날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자를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손자는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할머니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자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손자가 35살이 되던 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손자는 회개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20년 기도가 손자를 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 한 마리 양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길잡이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이 오는 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자녀도 구원받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담임하던 교회의 은퇴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네 자녀 중 막내 아들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주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8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유언이 막내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장례식 날 막내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죽어서도 역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뉴에이지에 빠졌습니다. 명상이니 요가니 하면서 이상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미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딸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딸이 인도 여행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고 났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10년 기도가 만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생산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만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생은 조폭이었습니다. 폭력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받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매일 철야 기도했습니다. 7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생이 조직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형이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동생은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퇴원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갱생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형의 7년 기도가 동생을 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릎 꿇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사랑이 자녀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관심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대화도 필요합니다. 이해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아픔을 이해해 보십시오. 자녀의 방황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자녀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